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요엘서 3주차 말씀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요엘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엘서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첫 주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개인과 공동체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까지 그런 이야기가 됐고요. 오늘 세 번째 주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전 질문 4가지인데요. 이 4가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로 인해서 초래된 재앙이 있잖아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내용이 본문 안에 녹아져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이 재앙보다 더 큰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인가. 우리에게는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크죠.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것도 우리가 잘 본문 안에서 깨달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고요. 마지막 질문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데 이 구원의 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 축복이 무엇인가, 이 4가지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 4가지 쭉 아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100점 되겠습니다. 네, 되게 이렇게 알고 싶죠. 네, 한 절씩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가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이요, 거의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선지자의 음성이 막 다급하게 외치다가 갑자기 부드러운 음성으로 바뀌는 게 오늘 18절의 자리예요. 아마도 백성들과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엘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간곡하게 주를 찾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에 대한 응답, 현재 어려움에 대한 응답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응답, 이 2가지를 오늘 다 해주십니다. 크게는 2가지를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고 봅니다. 첫 번째, 메뚜기 떼 재앙에 대한 응답에서는요 3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소제목 그 첫 번째 대제목 1, 2, 3인데요 3가지를 보시면 재앙의 위협을 제거해 주고요, 두 번째로 땅을 치유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다시 번성케 해주는 거. 1, 2, 3번, 큰 제목 1, 2, 3번이 메뚜기 떼에 대한 재앙에 대한 응답이에요.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앙의 위협을 제거해 주겠다. 18절 말씀에 그때에 여기 얘기합니다. 그때는 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아마도 회개하려고 모였던 그때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18절은 이 책의 중심 본문입니다. 중심 본문. 왜냐하면 이때까지 당한 위기, 그 위기에 대한 바른 대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언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언제? 첫 번째는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과거죠, 과거. 언젠가 이제 맞히시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과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백성들이 선지자의 요구에 따라 나와서 회개를 할 때, 현재죠. 세 번째는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나실 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이런 좀 미래지향적인 요 세 가지,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개역개정에는 약간 미래형으로 나오고요, 새 번역에는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어를 이렇게 찾아서 보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런 미래형의 시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메뚜기 떼한 피해를 속히 회복시키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재앙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빨리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절에 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세 가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 세 가지는요, 백성들이 그 삶이 원상복귀로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삶이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풍요로움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나의 그런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왠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오히려 믿는 사람 가정이 왜 저러냐, 믿는 사람 아이들이 왜 저러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삶을 원상복귀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까지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곳에서 수치를 당할 때 이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치실 것을 약속하는 북쪽 사람은 누구일까? 20절에 보면 뭐 메뚜기 떼를 의미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북방 나라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북쪽에서의 원수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침략하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은 메뚜기 떼를도 의미하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다 의미한다, 이렇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땅의 위협을 제거해 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을 치유해 주시겠다 말합니다.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땅을 치유해 주는데 땅을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21절 전반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메뚜기 떼의 습격이 뭐 사람, 자연, 동물 모두에게 다 피해를 줬잖아요. 이 피해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아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땅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땅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2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22절에 나오는데요, 먹이가 되는 식물이 풍성하게 자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땅이 푸르러지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삶도 당연히 풍요로워지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존 파이퍼를 희락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우리의 삶이 기쁨이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빙크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전부 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일 행하시는 거죠. 땅을 치유해 줄 때 내리는 게 있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랑 좀 반대예요. 여기는 가을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른 비가 10월에서 11월에 이른 비가 옵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씨앗이 트게 하는 비가 이른 비예요. 오히려 늦은 비는요, 반대입니다. 3월, 4월에 추수할 때 곡식이 이렇게 막 익도록 해주는 게 늦은 비입니다. 이 비를 내린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 땅의 환경을 보면 비가 오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내리냐면요. 이 바닷가로부터 날아온 이슬이 맺혀서 헐몬산 이슬이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포도주는 헐몬산 포도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었는데 이 헐몬산의 이슬이 땅으로 쫙 내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 얘기가 뭐냐면 밤사이에 헐몬산의 이슬이 쭉 내려서 농작물을 키우는 게 이스라엘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비를요, 히브리어로 선생이라는 뜻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 선생은 뭘 얘기하냐면요, 의로운 선생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의로운 선생님은 우리가 딱 오게 되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를 주겠다는 말은요, 좀 은유적으로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이런 메시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실제적으로는 그런 비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또 메시아를 의미한다.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놓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좀 풍성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어떤 거 해주냐? 다시 번성케 해주는 거예요. 번성케 해주는데요. 회복의 양은 25절에 나옵니다.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아마도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인해 피해가 되게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오래 갔는데 너희의 횟수대로 회복을 시켜주겠다. 몇 년 동안 지속된 것만큼 회복을 시켜주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주시는 이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26절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이유의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번성케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고 뭐 너무 좋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나가냐면요, 우리가 찬송으로 나가게 돼요. 찬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이유. 두 번째 2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말합니다. 아까도 한번 나왔잖아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26절과 27절 두 번이나 등장해요. 내가 너를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벌써 두 번,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은요, 이 백성의 명예는 곧 하나님의 명예예요. 이 백성의 명예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더 큰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될 곳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수치를 당하면 되지 않는 곳이 하나 있어요. 거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건 뭐냐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는, 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이러이러한 잘못, 이러이러한 문제, 너희들 잘못한 거 사단이 막 고소하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있으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우리의 피, 나의 몸,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대속해 줍니다. 이런 예수님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심판자 당하는 자들은요, 이 사탄의 고소 앞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누가? 주의 백성이.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보장이 있을까요? 어떤 보장?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앞으로의 그 회복에 대한 보장,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이때는 아마도 예수님이 임하기 전인 구약이기 때문에
자세히 성경 본문을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인데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A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의 백성이 축복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회복이 있고 그게 바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보증으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 그게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그 회복에 대한 보장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럼 이 땅에서 구원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20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라.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그의 원수들로부터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사단이 뭐라 그러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잖아요. 두루 찾아다니는데요. 이 삼킬 자를 두루 찾을 때 타켓이 있어요. 타켓이 누구냐면요, 믿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사단에 다 노예예요. 그들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존재가 바뀐 자들이니까 사단이 막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원수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요. 백성의 번성을 회복시킵니다. 22절에 보면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겠다. 피해 입은 땅을 회복시키시고 번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가 그때 되게 중요했어요. 그 당시에 비가 없으면 그 땅은 뭐 워낙 비가 이렇게 잘 없는 곳이니까요. 또 비가 중요했고 농경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생명이 비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결국에는 번성하게 한다. 비를 주겠다.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요엘하면 떠오르는 게 이 구절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잖아요.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떠나서 함께 하시겠다. 이게 요엘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참된 핵심이 있는데요. 그게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구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외치죠. 이 구절을 이용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말했던 요엘의 그 이야기가 오늘 이곳에서 성취가 된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이 바로 요엘이 말했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장 38절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대로 나오죠. 회개하고 난 뒤에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우리가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서의 그 상황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행복, 천국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소망이라면 그건 헛된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은요, 무조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클라이막스로 이르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관계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막 경험하고 깨닫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걸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친밀하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하늘에서 천국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쭉 내려와요. 어마어마한 성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땅에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이유가 뭐죠? 천국에 가면 다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 없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서 끝까지 남는 것 하나 있다면 그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요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응답이 하반부에 나옵니다. 2장 28절부터 3장 21절까지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대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써놨는데 첫 번째, 주의 백성에게 구원이 임한다. 두 번째는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어떻게 나타나시냐?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백성에게 또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이 세 가지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어렵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더 큰 고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일어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의 백성에게 임할 고통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만민에게 신이 부어진다. 아까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는요, 세상의 가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뭄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땅을 막 휘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만민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는요, 모든 육체를 말합니다. 모든 육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구원을 누구나 다 받느냐? 이게 만인 구원설이거든요. 만인 구원,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느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반대로는 제한 구원설이 있습니다. 제한 구원설. 이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이야기할 때를 보면 만인 구원설이 여기서 보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맥락을 쭉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 내용을 우리가 쭉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할 때 이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들으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다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과 다 관계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결국에는 그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계속 뭐에 주목하냐면 은사에 주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전보다 더 풍성해졌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은사가 뭐냐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에요. 방언, 통변, 예언 다 뒤쪽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은사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짧게라도 오늘 좀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조금만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특히 성령님의 역할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로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in Christ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히 동행하는 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in Christ라는 것 꼭 하나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일어나는 구원의 전 과정, 구원의 서정을 풀으면 회심도 있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믿음 있는 거, 거듭나는 거, 의롭게 되는 거, 양자 되는 거, 성화 과정, 영화 과정, 모든 과정들 안에 성령님이 다 관여를 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성령님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 단어가 있는데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성령이라는 단어를 카리스마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카리스마를 보니까요, 한 20가지 정도 은사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좀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 두 장을 읽으시면 카리스마, 은사에 대한 내용들,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좀 알고 있습니다. 비틀링거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리스마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적인 능력 플러스 능력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눠봤는데요.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신유 능력, 또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비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 구제하는 거, 자비, 다스리는 거, 심지어는 믿음도 은사라고 나와요. 은사의 기능이 있는데요. 은사의 기능은 아주 이게 중요하다고 알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특정한 유형의 봉사를 행하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구체적인 형태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은사의 목적이 있는데요. 은사의 목적은 첫 번째, 신자의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혜를 뭐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두 번째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은사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 있다면 공동체 전체를 섬기는 거예요. 전체를. 치유의 은사에 대한 기독교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치료 자체보다는 온전함에 있습니다. 온전함.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거, 육체적으로 온전해지는 거, 정신적으로 온전해지는 거. 온전함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 기독교적인 치유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병고침 받는 거를 넘어서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은사는요, 열매와 항상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은사가 나타나는데 열매가 없다. 은사가 나타나는데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그 은사는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뭐 은사가 있어서 능력 받은 사람은 좋겠죠. 뭐 남들보다 자기가 뛰어나 보이니까 좋을 수는 있겠죠. 뭔가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누구나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은사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요거를 성령의 은사와 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좀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한국 교회들이 사실은 무속신앙과 굉장히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경험들 또 그런 일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많이 쫓아가기도 하고, 뭐 배꼽에 뭐 이렇게 귀신집 있다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배꼽에 귀신집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어디부터 나오는 얘기냐면요, 그거는요
힌두교부터 내려오는 내용이에요. 힌두교부터 내려오는 내용이 한국의 무속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건강한 신앙, 예수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것은요 아주 건강한 신앙입니다. 갈 길이 먼데 제가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주의 백성에게 일반할 구원 중에 다시 돌아와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0절과 31절에 보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31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과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특별히 달과 해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고대 근동 지방, 그때 그 지방에 가장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해와 달 신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하여튼 그쪽 근동 지방에는요 전부 다 그 해와 달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과 싸웁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주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가 섬기던 10가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신 850대 1 또 싸우죠. 하나님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싸우는 게 있어요. 반대로 이 사단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세 개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렇게 싸움을 벌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다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해와 달 다 피조물이야. 너희들 바알과 아세라 850명 다 피조물이야. 내 선지자 한 명하고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 해와 달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는 무엇이냐? 32절에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첫 번째 남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죠.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는요 시온산 곧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피하는 자들은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교회 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눈물로 나가는 거, 이런 거 다 피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요, 남은 자는요 여호와께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시온산 예루살렘 안으로 피하는 자, 여호와께서 부르신 자들, 이 남은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열방의 심판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3장 1절에 보면 심판의 때가 나오는데요. 언제냐면요, 그날에 3장 1절에 나옵니다. 심판의 때는 언제냐? 그날에 나와요. 대상은 누구냐? 1절에서 3절에 쭉 보면 만국 백성입니다. 만국 백성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피할 수 없는 심판자는 누구냐? 3장 2절에 보면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2장 하반절에 나와요.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도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흩어버린 것, 이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땅을 나눴어요. 이 땅은 누구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자기네 마음대로 땅을 나눴어요. 두 번째 심판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3절이에요. 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으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주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벌을 받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 통치에 대한 거역, 이게 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용을 쭉 보면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반인륜적으로 대한 거예요. 포도주와 팔고 기생과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냐?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행한 대로.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행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내가 그래 너희들 한 대로 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2절에도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고요. 12절에도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 뭐 위치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 그래요. 뭐 대략 그 갈멜산에서 무기또 그 사이, 그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골짜기가 아니겠느냐. 이 해안선으로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이렇게 능선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딱 잘랐을 때 이스라엘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골짜기인가 있을 텐데 이스라엘 골짜기가 좀 넓어요. 이스라엘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예후가 생각나요. 예후가 생각나고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아마 거기가 아니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 뭐 정확치는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형보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돈과 두로와 블레셋, 가장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그 적대 국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범우주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막 말하십니다. 열방도요, 그들도 전쟁을 하려고 막 옵니다. 그들이 진군을 하는데요,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와요. 무기를 갖고 와서 전쟁을 하러 와요. 그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전쟁의 무기가 바로 그들이 그들이 죄악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증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들이 갖고 나온 무기가 죄악의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방의 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구원의 결과가 세 번째가 있는데요, 주의 날에 결국에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3장 18절부터 21절에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들의 땅이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되는데 또 말씀에서 우리가 또 찾아봐야죠. 어떻게 풍요롭게 되는지. 첫 번째는 1장 5절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었다. 그런데 18절에 뭐냐면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다. 첫 번째 축복은 포도주가 산에서 흘러내린다는 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요, 1장 18절에 보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축들도 힘들어했는데 18절에 3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풀밭이 없어져서 아마 소들이 먹을 곳이 없다 보니까 아주 어려웠었는데요, 이제는요 소들이 마음껏 풀을 먹고 또 그 풀을 먹은 소들이 또 우유와 젖을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치즈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동물들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내가 다 말랐고, 이 말랐던 시내가 어떻게 되냐?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네, 제가 잘못 붙였네요. 원래는 그 다음 절인데요, 시내가 물이 흐른다, 이런 이야기가 18절 19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뒤쪽 부분인데요. 자, 반면에 그럼 어떻게 됐느냐? 다른 나라들 이집트, 에돔은 어떻게 됐느냐? 19절에 보면요,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도 황무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으로 가보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저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우리는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그날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 여호와의 날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임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에 본래의 의미가 돌아왔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얻는 날, 회복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한 자들에게 꼭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막 억울함 당하죠. 막 힘든 일도 당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렵고 그런 일 우리가 당합니다. 그런데 그냥 불의함 그것대로 끝나버리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대에 올리시고 그 일에 내가 책임을 물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일어나서 우리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최근에 제가 나온 책 중에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좀 하는데요. 이게 읽기록이라는 책입니다. 집사님이 내신 분이에요. 서자선 집사님이라고 읽기록이라는 책인데요. 이분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성도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침반처럼 제공해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많은 제 안에 그 깨달음도 있었고 또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주일 설교를 듣고 주일 설교를 들은 뒤에 어떻게 복귀하는지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진짜 이분은 자기의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셔서 목회자들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또 성도님들 입장에서 같은 성도로서 집사로서 이런 얘기를 던져줄 때 더 도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막연하던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강해 설교를 듣고 또 그거를 내 삶에 적용했는지 막 나누는 거는요, 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더 친밀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